자, 유라굴라 광풍에 이제 고통받던 바울 일행이 이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 그러는데, 우리 이제 성경은 멜리데라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진짜 그 이름,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이름은 몰타입니다. 몰타란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 뱀이 많대요. 독사가 많대요. 그리고 이때가 지금 이제 가을 넘어서 겨울에 접어들 때 아닙니까? 앞에서 봤죠? 이 지중해엔 겨울엔 이렇게 항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것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란 말이에요. 이제 배에서 이제 빠졌죠. 물에 빠져서 이제 헤엄쳐서 섬에 도착한 거니까 다들 이렇게 젖었고 추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 사람들이 이들 위해서 불을 피워줬단 말이에요. 불을 쬐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나무가 더 필요해서 옆에 이제 나무 단을 이제 주웠다가 가져다가 불에 던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 단 속에 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던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죠. 저 사람은 진짜 죽을 죄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풍랑에서도 살아나왔는데 결국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정말 큰 죄인인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꼼짝 않고 그걸 그냥 불에 던지고 와서는 아무런 이상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저렇게 붓거나 아니면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바울이 저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이제 이들이 거했던 곳이 이제 그 섬의 이제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쉬고 있고 이제 거기서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바울이 가서 그걸 고쳐줍니다. 그 아버지를 고쳐주니까 이제 소문이 나죠. 그래서 섬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 다 고쳐줬고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에 대해서 항해를 해야죠. 다시 노마를 갈 때 그 섬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다 많이 가져다 줬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을 보세요. 풍랑을 이겨냈는데 그 섬에 도착해서 이제 다 살았다 하고 불을 쬐고 있는데 이번엔 독사가 튀어나와서 문단 말이죠. 고난이 계속돼요. 근데 아무리 고난이 계속된다 해도 그 고난이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쓰러뜨리지 못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고난이 계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고난이 계속돼도 그걸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에서 고난들이 계속됩니다. 문제들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고난만 봐요. 고난만.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부터 그 고난이 계속되죠.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폭동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또 폭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붙들려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 작정한 암살단, 40명이나 되는 암살단, 암살의 위협이 있죠. 옥에 갇혀서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노마에 가는가 보다 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이번엔 또 풍랑을 만나요. 죽다 살잖아. 죽다 살아서 섬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또 독사가 와서 문해. 이것만 보면 왜 그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임이 없는지, 그것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 고난이 계속돼도 바울은 다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살아나와요.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주잖아요.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암살의 위협이 있었는데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고서 살아나게 해주잖아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 2년 동안 바울이 해를 입은 건 아니잖아요. 풍랑을 만났는데 14일 동안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에서 살아서 그 배에 탔던 267명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섬에 도착해요. 살아나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다들 죽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끄떡없죠. 그럼 이거 봐야지. 이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해가 가해져도 그것에 바울이 영향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지 않고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셔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는 거, 그 고난 속에서 내려주신 은혜, 그걸 봐야지. 그걸 보고 희망을 품고 또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신가? 아니,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계속되는 고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라니까요. 무엇을 보느냐요. 어두운 걸 보니 그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어두움만 찾고 안 좋은 것만 찾고 나쁜 것만 찾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인생 속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은 어둠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빛이 있어요. 또 세상 온통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밝기만 한 거 아니에요. 어둠도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권. 이건 누구도 뺏지 못한다 했잖아요. 내가 선택해요. 내 인생에도 굴곡이 많고 고난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고난이 많았는데도 내가 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 속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볼 건가?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당했던 고난만 볼 것인가? 그 고난 속에서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 건가? 내가 선택해. 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갈라져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결국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 노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노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 바울을 노마로 보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자라나면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돼요. 근데 겨자씨가 땅에 떨어질 때 온 세상이 다 그걸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고 그걸 다 알아보고 그걸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미 역사는 시작이 되잖아요. 겨자씨가,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겨자씨, 나무 씨가 나서 나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나무,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인 큰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그 겨자나무의 시작은 겨자씨를 뿌린 것부터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몰라. 못 보니까. 그냥 나무가 된 것만 보지.
근데 시작은 겨자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럼 우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인지 우린 몰라요. 그렇다면 절망하지 말아야지. 절망하지 말아야지. 지금 당장 새들이 와서 깃들일 큰 겨자나무가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야지. 겨자씨는 뿌려줬단 말이에요. 언제 뿌려졌는지 모르게 우리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겨자씨는 뿌려져서 지금 그 씨앗에서 지금 나무가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큰 역사. 그래, 그게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올지 어떨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노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겨자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겨자씨가 뿌려지면서 겨자나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을 바꾸고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언제 지금 겨자씨가 뿌려졌는지 몰라요. 이미 뿌려졌죠. 이미 겨자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지금 땅속에서 발아하고 있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믿고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망상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망상이냐? 아니잖아요. 말씀이 가르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미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마를 복음화시키는 그 큰 역사를 지금 이미 시작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그걸 봐야지. 그 생각해야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선을 교정합시다. 교정. 바꾸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고정시키자고요. 그게 믿는 사람의 삶 아닙니까? 꺾이지 않는 희망, 포기하지 않는 희망,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의 삶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겐 고난이 거듭되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결국 노마에 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건 이제 깨닫게 하시사 계속되는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볼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교정시켜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 노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노마에 보내신 것부터가 그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이었듯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끝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